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했어야 했는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던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여러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며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이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의 흔들림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 기자가 누구인지 구글에 쳐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다윗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106편을 또 항상 생명의 삶은 보니까 그 달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 이제 이번에는 예레미야 끝나서 이제 그 짜투리로 시편을 항상 넣는 것 같은데 쪼개고 쪼개어서 106편을 3번을 쪼개가지고 오늘도 이제 106편 마지막 부분인데요. 106편을 제가 목요일날 나눠서 그때 보니까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또 회개를 하는데 조상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회개하고 또 그 불순종했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시편 106편을 보니까 이 다윗이 오늘 이 뒷부분은요. 성경의 창세기 첫 권인 창세기, 그 다음에 말라기, 그 다음에 룻기 3개 빼면 36권이 남거든요. 36권을 축약해서 이 한 장에 오늘 본문에 다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10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광야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사사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하고 포로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시대가 이 한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구속사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쭉 잘 알고 있는, 잘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아주 잘 이해하고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또는 이 106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지금은 복음서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구약을 했을 때 창세기 모세 오경이 다 끝나면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리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끝나면 다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를 쭉 리뷰를 하고 사사기 끝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쭉 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말라기를 할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길게 하면 안 됐잖아요. 길게 하면 이제 눈동자부터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3분 안에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들으려면 대표적인 사진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한 문장씩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듣게 될까 그 핵심 단어를 제가 선택하려고 되게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32편 48절이면 16절인데요. 16절 안에 구약이 다 들어갔다는 게 참 되게 신기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요. 시편 119편도 다윗이 썼다고들 알려져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추측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음식 중에 제일 맛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 잘 아는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말씀의 맛, 와 이게 너무 딱 이렇게 제 딱 머리를 딱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랑뿐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과거에 그리고 이 구약의 책은 다 역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이 반추하고 리플렉트하고 이것이 그냥 저 먼 나라와 먼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에 서 있고 불평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전히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반기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의 이야기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와 교훈으로 삼으렸던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그런 저자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이 구약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지만 저는 그냥 짧게 이렇게 1절, 2절 그 광야 이야기만 하자면 광야를 지금 광야, 뭐 가나안, 뭐 사사시대, 뭐 포로시대 다 나누지만 항상 구약의 핵심은 광야잖아요. 그 이집트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광야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성경에서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구원과 죄는 구약에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으로 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셔서 구원을 시키시고 구원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고스란히 그런 여정들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이 그대로 이제 그 스토리에 생생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은 특히나 끊임없이 구약에서 나오고 예수님 직접적인 입에서도 나오고 광야 생활 그 과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반영하면서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무리바 물가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 하나님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 그리고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이 너무 큰 전적인 역사를 보면 참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에만 빛이 있고 모든 곳이 어둠이다 상상을 해보면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모든 그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가 묻은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아들만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것들을 그냥 몸으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몸으로 체득을 해서 그렇게 구원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다를 전적으로 세상 만방에 알려진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또 구약에서의 하나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면 1998년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도 지금도 그냥 홍해를 가르는 장면은 정말 정말 멋있어요. 원래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하늘 위로 쫙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기를 막대기를 이제 땅에다 팍 꼽거든요. 꼽는 순간 이제 쫙 이렇게 그때는 참 CG가 이게 발달이 그렇게 안 됐을 때인데도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벽이 쫙 생기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여기가 이제 옆에가 벽이잖아요. 벽이면은 이제 수족관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쿠아리움처럼 될 건데 막 고래들이, 막 물고기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애기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그 땅이잖아요. 사실 바닥이 땅이잖아요. 마른 땅. 그래서 이 바로 눈앞에서 큰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의 발로 바다를 땅처럼 걸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연이어서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대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바다가 원래대로 이 벽처럼 쌓여있던 그 벽이 다시 와르르 쏟아지면서 건너가자마자 덮치고 또 그 사람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앞에 몰살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피부로 경험한 이 사람들은, 기적에만 포커스했던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나지 못한 그때에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큰 2가지 원망이 있는데, 첫 번째 원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밥을 달라고 먼저 아우성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고기를 안 준다고 난리를 쳐서 또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이것도 거의 뭐 2달 보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흥분해서 돌을 던질 기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리바라는 그 단어 자체도 다투다라는 말인데, 모세와 다투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다겠죠. 그러면서 무리바 물가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어서 나옵니다. 이 그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이 정말 전후에도 없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놀라운 사건을 정말 그냥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명령하지 않고 그 돌을 치고 화를 내므로,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잠깐 요 무리바 물가는 돌아보았는데, 제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12절 안에 구약의 그
대부분을 담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106편의 저자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고 할렐루야로 시작한 인생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끝내는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제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맛, 요거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도 말씀의 맛을 알고 느끼고 또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